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또한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내 삶에 밀접한 인간이 누구인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근간을 우리 특히 장로교의 근간을 놓았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며 또 하나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론 세상의 문학 이야기나 소설이나 또 영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인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은 100년 안팎의 세월을 살면서 모든 것을 경험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접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간접 경험이 가장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단체에서 만나는 그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우리 세상에 말하는 문학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도 겉보기에는 서로 달라 보이는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서로를 비추는 쌍둥이 같고 건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플러스만 가지고도 안 되죠. 마이너스만 가지고도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어울려야 돼요. 그러나 정반대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죠. 바로 오늘 이야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20세기 초 체코의 프라하에서 태어난 유대계 독일어 작가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은 아주 독특해요. 주된 소재가 보면은 인간의 불안과 고독, 그리고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 그리고 인간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어떤 심리들을 문학으로 잘 포착해내서 만들어냈던, 그려냈던 아주 탁월한 작가입니다. 그런 작가가 쓴 변신이라고 하는 카프카의 대표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역시 인간의 비극과 차가운 인간의 추락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옷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일하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라고 하는 사람이 간밤에 정말 괴로운 악몽에 시달리다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침에 눈뜬 이 그레고르 잠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냐? 징그러운 커다란 벌레로 변해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여보니 꺼그덕 꺼그덕 하고
곤충의 어떤 갑각류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나올 뿐이에요. 가족들은 그때부터 그를 외면하고 아버지는 쥐팡이를 휘두르면서 방 안으로 그를 몰아 넣어버립니다. 어머니는 무기력하게 옆에 서서 그저 염려와 연민의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동생이 감옥 같은 오빠의 그 방에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넣어주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곤충이 되고 벌레가 된 이후부터는 그는 철저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점점 식성도 사람의 먹는 그런 음식의 기호가 아니라 점점 곤충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으로 입맛도 바뀌어가요. 그리고 몸의 행동들도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정상적인 가족들하고는 관계가 악화되기만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레고르 장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잔뜩 화가 난 아버지가 사과를 에이 하면서 자기 아들, 정확히는 벌레가 되어버린 아들한테 힘껏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슝 하고 날아가더니 이 그레고르 장자의 등에 비수처럼 박히면서 그 이후부터는 골골대면서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갑니다. 점점 더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동생도 발걸음을 끊으면서 더 이상은 내 오빠가 아니야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누구의 도움도 이제는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는 결국 홀로 떨어진 쓸쓸한 낙엽처럼 방 안 구석에서 고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벌레가 된 그의 시신은 정말 쓰레기 취급을 당하면서 가정부에 의해서 처리되고 말아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아들로부터 해방되고 이런 오빠로부터 해방된 그 가족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들이를 나가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을 주고받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훌쩍 자란 딸을 어떻게 하면 좋은 신랑감한테 시집 보낼까? 이런 좋은 장밋빛 이 상상만을 꿈들만을 꾸고 그렇게 가족들은 그런 좋은 이야기들만 주고받으며 걸어가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돼요. 그러면 불쌍한 자는 누구입니까? 아들이에요. 곤충이 되어버리고 벌레가 되어버린 아들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많은 시사점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 안에 흐르는 죄와 무정함, 가족일지라도 나와 결이 다를 때는 너무나도 싸늘한 그런 관계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잘 드러난 이야기가 바로 이 변신이라는 이야기가 담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스필버그 감독 하시면 잘 아시죠? 스필버그 감독이 주라기 공원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명작도 만들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봤던 감명받던 E.T.라는 영화도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 스필버그 감독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일종의 전기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전기 영화의 주인공은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08년 체코에서 역시 태어났던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신들러 리스트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변신의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결을 보여줍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그의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데 특히 소수민족과 유대인들이 약 600만 이상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홀로코스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그리스어, 옛날 고대 그리스어로 지금 그리스가 있죠. 고대의 그리스 말로 어떤 뜻이냐? 완전히 태워진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신들러 리스트는 한마디로 불에 완전히 태워진 재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랬겠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바로 불로 완전히 소각되어진 가스실에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결국은 시체가 소각당해진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런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라고 우리는 불러마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고 태워졌던 그 끔찍함을 대변하는 용어 홀로코스트. 광기로 가득 찬 이 시대에 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에요. 살았던 인물이에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처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술 좋아했고 돈을 좋아했고 등등등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등등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학살의 한복판에서 약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낸 의로운 인물로 기억되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에서 정부에서 그를 초청해갖고 의인으로 인정하고 기려주기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쉰들러예요. 바로 그 과정을 약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린 영화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오스카는 이름이고 쉰들러는 성입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명단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말로 하면 쉰들러는 제 성인 조씨가 된 거예요. 조씨. 그리고 리스트는 명단이니까 한마디로 조씨의 명단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습니다. 이 쉰들러는 자기의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자기가 사업가로서의 명성, 그리고 사회적 그 정도 되면 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 있고 사장 정도 되면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관계망을 총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작, 즉 일꾼 명단에 올리게 됩니다. 즉 사원들로 리스트를 꾸미는 거예요. 그렇게 리스트에 올라가기만 하면 쉰들러의
리스트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유대인은 끌려가지 않고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한마디로 함축해서 대변해주는 말이 대사가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데 그 대사는 이래요. 이 명단은 생명이다. 이 종이는 선이다. 이 종이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신들러 리스트의 명단에만 올라가면 유대인으로서 끌려가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명단은 신들러가 쥐고 있는 이 명단은 생명책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부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살고 이름이 빠진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명단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그리고 신들러 리스트에 올라가기를 소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것이 살 길이니까.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극명하게 빛과 명암으로 갈라집니다. 카프카의 변심이라는 그 소설의 주인공은 인간이 벌레처럼 한없이 추락하는 절망의 얼굴이에요. 반면에 쉰들러 리스트는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주고 쉰들러가 많은 자기의 돈을 써서 사람을 빼서 자기의 공장의 사원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주고 이름을 기록해주면 생명부에 기록해주면 살아나는 소망의 얼굴인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두 얼굴의 진리와도 닮아 있습니다. 정가와 대속, 바로 복음의 두 날개입니다. 정가와 대속. 카프카의 벌레 같은 주인공은 죽을 수밖에 없던 부정한 나귀와 닮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쉰들러의 명단에 새겨진 이름은 어린 양의 피로 쓰고 기록된 생명책에 있는 곳 우리 이름과 겹쳐 보입니다. 인간의 추락과 소외, 그것은 정가가 없는 상태예요. 그것은 대속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대신 이름을 새겨주고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주면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살 길이 열리는데 그게 바로 대속이고 동시에 전가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밤, 6월절의 그 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애굽 온 땅에 울음소리로 가득가득 덮였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집집마다 찾아들었습니다. 비명과 통곡이 사방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달랐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은,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월절, 과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밤에 구원과 심판이, 똑같은 밤에 구원과 심판이 나란히 지나갔습니다. 애굽의 집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빨간 물감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스스로 산 것이 아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산 것이다. 그 후 광야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이 첫 새끼 나귀가 살려면은 반드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만 돼요? 그때 아버지는 새끼 나귀의 고삐를 잡아 끌면서 조용히 답을 해줍니다. 얘야,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죽어야 한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어린 양을 대신 죽이면 나귀가 살아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본체가 있어야 그림자는 생깁니다. 그렇죠? 본체 없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부정한 나귀가 살아남은 이유는 정한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자의 본체를 바로 오랜 세월 후에 세례 요한이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죽어야 할 부정한 나귀가 살아났고 살아야 할 정결한 어린 양은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귀는 마치 어린 양의 가죽을 옷 입은 것처럼 입습니다. 부끄러운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이지만 어린 양의 생명으로 뒤덮여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정가입니다. 여러분, 출입한 무리의 수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약 250만에서 300만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0만, 250만 정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교육, 재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산 것은 우연이 아니다. 피 때문이다. 대속 때문이다. 정가 때문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정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정가예요. 예수님 것이 내 것 되는 게 정가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옷처럼 입혀지는 거예요. 벌거숭이 내 알몸에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이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나에게 깨끗한 옷을 덮어 씌워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은행 계좌에, 여러분, 어느 날 내 은행 계좌에 잔고가 빵원인데 어느 날 수십억이 들어왔다고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얼마나 좋을까요? 장로님, 좋아요, 나빠요? 좋으면서도 좀 찝찝한 수는 있겠죠. 바로 이 정가가 바로 내 잔고의 빵원뿐인데 내 정가에 수십억, 수백억, 또 수천억이 들어와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가, 예수님의 정가는 이것과는 대조할 것도 없어요. 정가는 마치 나의 핀 옷장에 누군가 값비싼 양복을 걸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뭐 하라고요? 내가 입고 다니게 하려고. 나는 그것을 스스로는 살 수가 없지만 나의 빈 옷장을 누군가가 채워주면, 비싼 양복을 갖다 걸어주면 나는 땡큐하고 그것을 입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가예요. 심지어는 내 심장이 망가졌을 때, 고장났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 신장을 떼어내어 내게 이식시켜준 것과도 같습니다. 그의 것이 나의 것 되는 것, 예수님 것이 내 것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가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조금 더 무겁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내 자리에 들어와 죽어주는 거예요. 대속은. 그리고 값주고 사는 겁니다. 자기 생명값을 치르고 내 생명을 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내가 불 속에서 꼼짝없이 죽어야 할 상황입니다. 불이 나서 나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나를 구조하러 들어와서 화염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를 꺼내어 살려주고는 끝내 자기는 나 대신 화염 속에서 화마에 삼켜져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돌진 앞으로 해서 앞으로 하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수류탄이 떨어졌습니다. 수류탄이 터져서 곧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대장님이 엎드려 조일병 하면서 자기 몸을 날려서 그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덮어주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는 죽고 나는 살아나는 것,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렇게 실제 희생, 실제 죽음이 필요한 자리가 바로 대속의 자리인 거예요. 정가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알몸일 수밖에 없고 입혀줘야 되는데, 대속이 없다면 불 속에서 전쟁터에서 나는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두 교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와서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십자가라는 좌표에서 만납니다. 이 두 교리는 구분은 할 수 있으되 분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뿌리 한 나무 몸통에서 나온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이어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제 이어폰이 저 충전기에 꽂혀 있죠? 제 이어폰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이어폰이 한쪽이 고장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리 한쪽이 멀쩡해도 소리가 첫째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쪽만으로는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곡을 들을 때 그 곡의 깊은 맛이, 그 곡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어폰을 갖고 있지만은 조금만 뒤틀려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제가 이어폰 끼고 전화통화하면 뭔 소리인지 안 들려, 멀게 느껴져, 너 빼고 해, 이러더라고요. 조금만 뒤틀려도 그래요. 그러면 여지없이 보면 한쪽으로 늘어져 있거나 한쪽으로 올라가 있거나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가와 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가만 있으면 마치 찡찡 울려대는 멜로디만 들리는 것과 같고, 대속만 있으면 마치 둥둥 베이스만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드럼이 있습니다. 기타가 있고 피아노가 있습니다. 만약 근데 하나만 쾅쾅쾅쾅쾅 하고 아니면 베이스만 둥둥둥둥둥둥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짜증나고 불쾌하기까지 한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멜로디와 베이스가 함께 합주하는 연주인 거예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가와 대속이 함께 있을 때 복음의 하모니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야 비로소 구원의 곡이
선명하게 각인되어지고 들려지게 됩니다. 생명으로 살아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가와 대속이라는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예수는 실제로 우리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바로 대속입니다. 그 피가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덮여졌습니다. 그것이 정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격에 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희생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자리에 대신 서셨고 그의 의로움은 더럽고 쓰레기 같고 넝마주의 옷 같은 너덜너덜 찢어진 내 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가 되셨고 예수님 것이 내 것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카프카의 그 벌레처럼 버려진 자가 아니고 추락하는 자가 아니고 의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고 옥살이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영월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여 년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한 남자가 법정에 섰습니다. 1심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어요. 당신은 살인자다. 순식간에 세상과 격리된 채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보니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들과 국과수 감정에 의뢰해서 알아봤더니 일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 피고인과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국과수에서 그걸 조사를 해보고 또 형사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피고인하고 동일인물 같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DNA나 지문 이런 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재심 끝에 판결문이 바뀌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 무죄! 땅. 그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한 셈이 됐어요. 어쨌든 그 순간 그는 법정에서 울려 퍼지는 법관의 그 판결 뒤에는 죄수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읽고 선고한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생 죄수로 살 인생이 자유인으로서 사회에서 떳떳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이 꼬리표가 영원토록 따라다닐 뻔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새 판결문을 우리에게 내십니다. 무죄, 의롭다, 땅. 이것이 정가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넘어오는 것, 이것이 대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그저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이 바뀌는 대사건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대사건입니다. 대반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더 이상 죄에 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렇게 영원한 해방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먼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그는 베를린 대학,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잘 나가는 교수였습니다. 그가 말한 신앙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죄의 형벌을 대신 치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모범적인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따라가야 될 표본처럼 말한 것이다, 이 소리예요. 즉 예수님은 단지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뒤를 잇는 알브레이트 니츠라고 하는 역시 독일의 잘 나가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들이 자유주의의 아버지뻘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는 독일의 역시 대학 교수로 잘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기독교를 도덕 공동체를 세우는 힘,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즉 기독교는 어떤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세우는 그런 힘을 가진 것 뿐이다, 이 소리예요.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죄의 대속이 아니고 인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감동을 주는 상징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가? 유명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실제 대속 사건으로 보지 않고 단지 사랑과 도덕의 상징으로만 본 것이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결국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십자가를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를 잘 알죠.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의 사상 속에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신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존 칼빈은 또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이며 그분의 의는 나에게 정가된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 저도 참 존경합니다만은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죄를 두 가지 길 중 하나로 다루신다. 그것이 그리스도 위에 있거나 죄인 위에 있거나 하나님은 죄를 두 번 벌하지 않으신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다면
우리에게 다시 심판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실제 사건이고 그 사건 속에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 전가가 되어서 넘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나를 대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추상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판결문이 바뀌는 법정 사건이에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이 법을 만드시고 대속법을 만드시고 정가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법대로 처리하시는 분이 바로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오늘 조국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자유주의적 목소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의 모범이다. 대속이라는 말은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겉으로는 세련돼 보이고 혹하는 소리지만 그 끝에는 복음의 능력이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빠졌고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한 모범의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꼭꼭 붙들어야 할 가장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속법의 어린 양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어요. 오직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하는 이 법은 오직 출애굽기에만 성경 66권 전체 이 두 곳에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34장은 이스라엘 반역 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는 두 돌판을 산 아래서 깨뜨려 버리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사건이었어요. 돌판이 깨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율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판이. 백성들은 여기서 자기 힘으로는 언약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 돌판을 주셨습니다. 34장은 바로 이런 장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미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은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법을 깹니다. 언약을 깨고 약속을 깨고 관계를 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다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위경 가운데 시편에 그랬죠. 49편인가요? 위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13장이 오늘 본문이 출발점에서 주신 말씀이었다면 출애굽기 34장은 배반하고 이미 실패해버린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만 오늘 출애굽기 13장 13절처럼 이렇게 처음만 은혜로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후에도 다시 여전한 은혜로 붙드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의 깊고 넓은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언약의 길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갱신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정가라는 말은 원래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쭉 들었던 것처럼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내가 하지 않았지만 내 것이 되는 것, 예수님의 의가 내 것으로 입혀지는 것, 내가 예수님같이 의인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가고 대속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 정가의 원리를 뒤틀어서 사용해요. 우리는 최근 또 지나간 뉴스에서 가짜 스펙, 가짜 논문, 그리고 가짜로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강도처럼 빼앗아서 겉모습만 화려하게 포장된 가짜 정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 것을 내 걸로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잠시 동안은 우러러 보이고 빛나 보이지만 추한 민낯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건 조작이었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봤죠? 여러분, 세상은 늘 가짜 정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면 돼. 다른 이름 걸치면 되잖아.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참함과 절망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옵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예화로 들었던 카프카의 변신 이야기에 벌레처럼 변해버린 인간의 절망과 다르지 않게 절망 속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복음의 정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의가 진짜로 내게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정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서 끌어들어와서 반대로 앞에 얘기한 가짜 정과는 다른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흔들 때 모두들 기억들 하시죠? 사람들은 두려워서 집에 갇혀 있었고 병원은 환자들로 콩나물시루로 가득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그런 죽음이 지배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수많은 의료진들이 그 불편한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해도 참 존경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들도 잘 알았을 겁니다. 내가 이 방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나도 감염되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대신 내어놓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을 설명하는 작고 작은 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누군가 대신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누군가 대신 짊어져 주는 것, 그 자리에 서 준 것,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 내가 대신 맡겠다. 그분은 방호복이 아니라 십자가를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불길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은 결코 절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이처럼 실제 사건이에요. 누군가 대신 들어가야만 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밖을 보지 마세요. 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남들의 시선은 언제나 맨 앞에 두시고요. 주어진 틀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늑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적당해 보이는 것을 선택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면서 열심히 그 유튜브 영상과 소리에 잔뜩 귀를 세우고 듣는데 갑자기 이 중저음으로 깔리는 그 목소리를 치받으면서 아주 당찬 목소리가 스프링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싫은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선택권이 있어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고차 새로 고침 헤이딜러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런 낚였네 하면서 얼마나 웃음이 나든지 한참을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마터면 배꼽이 멀리 출장 갈 뻔했어요. 연예인 수지와 이정은 배우 아시죠? 이 사람들이 모델로 나온 중고차 사라는 광고였던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을 보면 이 광고가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복음적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익숙한 삶, 익숙한 일상 문제 이것만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하늘로 우리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나 아늑한 곳에 머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세상 성공이라는 앞만 보고 쫓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한 나귀 같은 신세인 너희가 목이 꺾이기 전 어린 양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입으라고 소리치십니다. 부정한 나귀인 너희를 위해 하나님 내가 준비한 어린 양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통해 주신 정가의 은총을 입으라고 고래고래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떤 이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어떤 이는 그 은혜에 무너져 눈물을 흘립니다. 먼저 부정적인 인물들을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죄 없다고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책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죽건 말건 나는 책임 없다. 그러나 여러분 책임을 회피한 그 순간 그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2000년 이상을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외웠지만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호명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또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으로는 결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개가 아닌 절망으로 추락하고 끝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둘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와 반대인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을 노예선에 실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죽음의 상인,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 치던 바다에서 그는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온 올라온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찬송은 오늘날 전 세계가 함께 부르는 모두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울부짖으면서 그 원수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순 목사님은 사형 선고 언도를 받은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 아들들을 잃은 자리에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심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공산군에 의해 총살되시고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지 언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손 목사님의 남겨진 별칭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별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빛과 어둠을 늘 선택하게 됩니다. 빌라도처럼 자기 자리를 붙들 건가? 가룟 유다처럼 절망으로 무너질 건가? 아니면 존 뉴턴처럼 은혜에 목매어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까지도 품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살다갈 것인가?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얼굴이 민낯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거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얼굴로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저도 매일매일의 질문이고 고민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지만은 끝끝내 그것을 부인한다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보고 듣고 기적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둘은 주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존 뉴턴과 손양원 목사님은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은 말씀 앞에 무너진 영혼의 간절한 외침이기도 했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그런 행동은 그가 말씀 안에, 생명 안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숨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초청으로, 내일은 심판의 기준으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의 초청이고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아십니까? 아니, 레미제라블보다는 장발장을 더 익숙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굶주린 누이 가족들과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빵 한 조각 때문만은 아니에요. 거기서 탈출하고자 하던 것들이 붙잡히고 더해지면서 19년을 살고 나오게 되는데, 출소 후에도 그는 죄수의 딱지를 떼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든 종과자라는 낙인이 주홍글씨처럼 졸졸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결코 두 번째 기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리엘이라 불리는 한 주교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밤에 그는 몰래 일어나 은으로 만든 식기류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곧 경찰에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주교님, 이 사람이 당신 집에서 은 식기류를 이렇게 훔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교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요, 내가 준 것이요. 장발장, 왜 저 은촛대 2개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당신 것인데. 그 순간 장발장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장발장은 도둑에서 은혜 입은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새로운 새 출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결국 시장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도둑에서 시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의 운명을 바꿔준 은촛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의 삶을 바꿔놓은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평생 그 한 쌍의 은촛대를 간직하면서 그는 늘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은촛대는 그의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장발장을 변화시키고 시장까지 올라가도 출세시킨 것은 사실 그러나 은촛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미리엘 주교에 감싸고 덮어주고 베풀어준 은혜였던 겁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해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과연 무슨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를 시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시장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새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었을지라도 대통령이라 불리는 그 이름보다는 성녀라, 네가 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를 영접한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것보다 나는 것이 더 좋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장발장처럼 죄인의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도둑, 죄수, 버려진 자, 잊혀진 자, 저거 등등등.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는 내가 다 가져갔다. 내 의를 너에게 입혀줬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운명의 판결문이 바뀌어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버려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정가이고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마치 장발장이 은촛대를 평생 은혜의 상징과 흔적으로 삼은 것 같이 말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된 사람, 그게 바로 또한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애굽의 6월절 밤, 피 흘린 집과 피 없는 집의 울부짖음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새끼 나귀와 그 앞에 놓인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정가와 대속, 두 얼굴의 복음을 이어폰의 두 소리처럼 들어봤습니다. 판결문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았고, 십자가를 모범으로만 쳐다본 자유주의 신학과 실제 사건으로 붙든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가짜 영가의 허무함과 참된 대속의 희생을 헤이딜러라는 광고의 대사 속에서 역사 속 인물들의 삶 속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또 방금 장발장의 은촛대 앞에서 교차되는 우리 자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비춰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부정한 나귀였다. 너희는 벌레처럼 추락한 인생이었다. 너희는 판결문에 죄인이라 쓰여있던 존재였다.
그러나 그 판결문이 바뀌었다.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어린 양이 대신에 죽으셨다. 그 피가 부정한 나귀로 영죽을 너희 운명을 바꾸셨다. 너희는 해방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정한 나귀와 어린 양이 대체되고 운명이 바뀌던 그때 그 광야의 바람이 오늘 우리 가슴에도 불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살게 된 것은 결코 내 힘이 아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린 양 때문이다. 피 때문이다. 대속 때문이다. 정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존귀하신 그 이름뿐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나귀 같고 우리의 죄인이라는 옛 이름은 지워졌고 거기서 우리의 의인이라는 새 이름이 밝히 기록되어 보여졌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죽을 자에서 산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 같은 죄인 살신 주은혜 놀라워 이 찬송이 우리 가슴에서 울려 퍼지기를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날까지도, 아니 우리의 숨결이 영원한 안식처로 자리바꿈을 하는 그 자리까지도 계속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여러분 모두를 그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